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지난주에는 눈이 자주 왔죠. 자주 왔는데 근데 그때 눈 오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눈 치울 일이 걱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눈 오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선운산에 2번이나 갔습니다. 2번 가면서 눈 덮인 대지를 보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참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를 이슬을 맛보면서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팔복 이야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가난하게 해야 한다. 가난하게. 모든 것을 비우는 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은 먼 미래의 삶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임했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 죽어지고 세상은 다 뒤로 가고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그런 마음의 가난함이 필요하다. 점점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진 것을 자꾸 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달려가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가운데 같이 가지 말고 너희는 너희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면서 뭐가 제일 소중한 것인지 무엇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야 천국에 임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리셋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세팅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이것을 가리켜서 역설적 진리다라고 합니다. 역설적 진리다. 이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의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우리의 경험과 정반대되는 오히려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역설적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그 세상과 거스리면서도 어떻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좀 고민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복인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지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웃으라고 합니다. 괴로워도 웃어라. 웃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가져야지 왜 자꾸 그렇게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갖느냐. 좀 긍정적으로 가지면서 애쓰면으로 살아라.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은 약한 자들이라 흘리는 것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울며 사는 인생을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더 우리에게 심하게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웃으라고 자꾸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눈물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주님은 우리한테 자꾸 울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뭘까? 애통. 우리 말씀을 참 짧으니까 제가 좀 책들을, 여러 사전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더 설교하기 어렵다, 설교 준비하기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좀 본문이 길면은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한 절밖에 없잖아요, 한 절밖에.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애통이 뭘까? 애통. 성경에 쓰여진 당시의 헬라어 그 말씀에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을까? 헬라어로 보니까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펜데오. 근데 헬라어에는 이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 가운데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가장 강하고 처절한 슬픔을 나타날 때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너무나도 슬퍼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애통하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70인 성경. 근데 70인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옷을 다 찢고 굵은 배로 자기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끓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슬퍼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애통은 적당히 슬퍼하는 척하는 형식적인 그런 슬픔,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슬픔, 그것을 가리킬 때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울음, 그런 슬퍼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던 그런 아픔, 단장에 미안해할 때 이 단장이 그 뜻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깊은 슬픔을 말할 때 바로 이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애통하는 자,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심으로 애통하는 그 슬픔, 그 울음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모든 눈물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애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슬픕니까? 또 내가 너무나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딱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힘든 질병이 딱 진단받았을 때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힘듭니까?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재정이 다 바닥에 나가지고 내일 머리가 자꾸 걱정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참 애통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너무나 힘들어서 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밤잠을 못 자고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와. 너무나도 억울한 거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애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눈물들은 우리 인생의 아픔을 반영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되는 애통은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뭘까? 바로 신령한 영적인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애통이 뭘까? 영적인 애통이란 결국 무엇일까? 신령한 애통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애통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애통. 지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가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통회하며 통곡하며 나가는 애통이 바로 이런 애통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선을 막 행하고 싶어요. 근데 내 지난 것을 보면 또 악을 행했어.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또 지나온 거 보니까 또 후회하고 역시 악한 일들밖에 남지 않아요. 그럴 때 자신의 무기력함, 연약함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이 애통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애통을 하는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 그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세리가 기도하는데 성전에 가까이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어떡합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뭐라고 통곡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도 못 들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자신의 심각한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전체를 다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지은 시가 모두 7편이 있거든요.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참회 시가 시편 6편입니다. 근데 시편 6편이 그 참회 시인데 그 시편 6편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6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한시간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지며 내 요를 적시하리라. 네, 여기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했다. 네,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탈진했다. 난 완전히 번아웃 됐다. 난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밤마다 자기 죄를 향하여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대요. 내 침상을. 눈물로 내 침상을, 침대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겠습니다. 이 적시나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녹이다입니다. 녹이다. 내 눈물로서 내 요를 녹일 만큼 그렇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통곡하고 애통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근데 엄청난 죄의 깊이를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눈에서 눈물이 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울고 또 울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베드로가 이렇게 대성통곡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한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맙니다. 그때 닭이 울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나면서 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구나. 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 수제자, 내가 그렇게 막 용감하게 외치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야, 내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했던 그 베드로. 그게 바로 애통함이죠. 또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바울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바울은 주님을 다 만난 다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행한 것은 악이에요. 그런 이중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늘 탄식하며 괴로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탄식과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눈물이 마르게 되면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가고 내 의지로 살려가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울며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은 글을 써서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애통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우는 그런 개인적인 눈물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의 아픔과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고통과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런 눈물로 계속 말씀을 외치며 갔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자기는 주야로 울겠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듣지를 않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냥 말없이 하나님께 울었을 뿐이에요. 왜? 멸망되어가는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내 동족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거든. 내 동족을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돕니까?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돌보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목회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목회를 해요. 근데 3년 동안 그가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눈물로 훈계하며 애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되어 내가 3년이나 하나 쉬지 않고 눈물로 박사를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네, 3년이나 밤낮으로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했다. 이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가게 되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잡히게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참 가고 방문하고 싶었어요. 교회를. 근데 도저히 갈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밀레도라는 항구에 와라. 나 좀 있으면 배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도 너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죠. 그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훈계했던 것을 계속 기억해라. 여기 마지막 부탁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참 많이 우셨습니다. 우셨는데 성경에 많이 우셨지만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기록에 찾아보면 예수님은 3번 우셨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누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동생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저 멸망되고 장차 파괴될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간 우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마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눈을 들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 향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가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은 어떤 복일까? 어떤 복일까? 딱 짧은 한 구절에 있지만 어떤 복일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 내가 울 때 그 우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찾아봐야겠죠. 야, 그러면 위로가 뭘까? 위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향하여서 애통하며 나올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어느 누가 어떤 모습이든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는 그 죄를 짓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죄를 범해서도 주님만은 그들을 품어주셔요. 그들이 회개하며 나오게 된다면 한 번도 주님은 예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위로는 우리에게 참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닌 것이죠. 세상이 주는 위로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그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참 마음 아파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러고 삭개오가 뭐 다른 일 했어요? 삭개오가 한 일 없어요. 자신의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를 것이다 아니에요. 너의 그 마음에 이미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최고의 위로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우는 자에게 참 약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뜻을 우는 자 때문에 뜻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멈춰선 일이 성경에 가끔 나와요. 하나님이 정해셨어요. 이미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돌이키셨다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춰셨어요. 왜? 그 사람의 울음 때문에. 성경이 어디 나올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네 신변을 다 정리하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벽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그 기도도 들었지만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몇 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때 죽는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하나님의 참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그렇죠. 네. 원래는 사라의 몸종이었잖아요. 이게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되니까 몸종을 줘서 임신되니까 자기의 여주인을 막 깔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점점 물이 떨어져 아이는 죽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멀리 두고 그런 대성통곡해요. 하나님 대성통곡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위로해 주면서 뭐에게 샘을 발견케 해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나와요. 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마지못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외치라고 하니까 그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그러자 그 성에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에 약하실까요? 왜 이렇게 눈물에 약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이 있어요?
바로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뭘 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자기 잣대를 갖다 대고 저울에 달아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신. 우리가 갓난아이를 키울 때 한번 보세요. 갓난아이들. 그런 모습 보죠. 항상 부모는 다 받아줘요. 어떤 모습이든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품어주시고 깨안아주시는 위로를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위로입니다. 단순히 그냥 품어주시고 달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대. 동행하신다. 자, 위로라는 그 단어를 한번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가 뭘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른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퍼하는 자 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위로의 뜻입니다. 위로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 임재. 그래서 임재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임재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임재. 우리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 갓난아이 때 엄마가 막 제일 재우잖아요. 잘 자. 엄마가 살짝 그 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도 애가 울어. 어떻게 할까요? 함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당시 임마누엘의 뜻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요. 온갖 슬픔과 힘든 생활을 계속합니다. 400년 동안.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갖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 보호할 자가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다 오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야. 너희의 그 아파하는 눈물 가운데, 힘들어한 너희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고 우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애통하는 자. 자, 마지막으로 이 위로는 뭘까? 위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힘을. 자, 이걸 어디서 제가 뭐 힌트를 얻었냐면 이 영어 단어 가운데 컴포트라는 위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컴포트거든요. 이 컴포트인데 이 컴포트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컴포르타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함께. 포르티스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가게 하다. 가게 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여서 그를 다시 강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컴포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마음은 오늘어대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애통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일어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내가 애통해하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울 때
내 연약함도 있고 내 아픔도 있고 내 고난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내가 이웃을 향하여 울 때 하나님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그 모든 것을 같이 껴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진심으로 애통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점점 눈물이 마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또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성들이 병들어서 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으로 옆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울고 이 시대의 아픔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해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라고 너희가 그런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 모두가 위로의 봉우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시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